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일을 내 손에 넘기시로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탁하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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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무덥고 힘든 날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사명자의 위기. 사명자의 위기. 오늘도 날이 참 무덥습니다. 이제 8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좀 날이 선선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오렌지하고 사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를 가져다가 그거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오렌지를 가져다가 꽉 짜면 오렌지 주스. 그럼 사과를 갖다 꽉 짜면 사과 주스. 오렌지를 짰더니 사과가 나오더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과를 짰더니 오렌지가 되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렌지에서는 오렌지가 나오고 사과에서는 사과 주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주스가 되려면 오렌지가 있어야 되고 그 오렌지 안에는 정확하게 오렌지 알갱이가 들어있어야 오렌지를 짰을 때 다른 것이 안 나오고 오렌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나를 쥐어짜도 내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나? 나는 예수만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더니 예수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내가 예수 앞에 나오느냐, 내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오느냐,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사명자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명자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만드시기를 위하여 그에게 오늘도 위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 한 달 내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성이 위기를 만났다. 실상은 다윗도 지금 위기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다윗도 지금 사울 왕에게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 지내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지금 그일라 성이 위기를 만났으니까 그일라 성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망자여 숨어 지내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다윗이 지금 그일라성을 도와주러 가면 자기의 정체, 자기의 숨어있는 장소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다윗 역시도 이제는 목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정말 그일라성을 구하긴 구했습니다.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긴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더라? 사울 왕이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일라 성에 지금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돌아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떠돌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입니다. 마음 편히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그냥 절도 없고 어디 안전히 거할 만한 아무런 장소가 없는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일라성을 구원하고 이제는 그일라성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윗은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그일라성의 그 든든함과 굳건한 문빗장을 채우면 자기는 안전히 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그일라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성을 문빗장을 단단히 채워놨을 때 그 문빗장이 어떤 문빗장인 것 같아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그일라성의 그 성과 성벽에 문빗장이 걸린 그곳에 그는 갇힌 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그일라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일라성을 얻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성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머물게 해야지. 왜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고 군사들이 지금 들이닥칠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편안할 줄 알았어요. 안전할 줄 알았어요. 사명 잘 감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못 듣도록 막아주셔야 되고 자기가 이곳에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더 이상 떠돌이 도망자 신세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기껏 사명 감당했더니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빗장에 갇혀버린 그런 인생이 되게 하면 어떡한다. 일본 선교요. 저는 소망 없었습니다. 일본 선교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 선교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일본을 왔어요. 1999년도에 일본을 왔는데 일본 선교를 올 때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 주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일본 선교 왔어요.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목회도 하고 개척도 다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도
때로는 안전이 거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왜 편안함은 없고 매일같이 위기의 순간만이 옵니까? 일본 선교 26년 동안 위기 아닌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편안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싶은 이유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섬겼으면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열어주셔야 되고 사업장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많은 위기가 날마다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문빗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빗장이 나를 더 올가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위기를 맞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많이 얻어서 세상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다 끊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고 든든한 문빗장을 얻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 믿고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의 위기는 더 많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이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명자라도 위기가 오면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성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성의 그 든든한 성벽과 단단한 문빗장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새장에 갇힌 새요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생쥐 같은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좋은 문빗장, 좋은 성읍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꼼짝달싹 피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주셨다는 것. 어떻게 이런 순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명자가 위기의 때 어떻게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착각한 게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일라성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자, 그일라성을 구원하고 이제 그 성에서 자기가 성주 노릇하면서 그죠? 그 그일라성을 구원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환영하고 높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내가 블레셋을 무찔렀고 그일라성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부터 편안하라 안전하라 이 성에서 네가 좋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큰 보상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떠돌이 신세도 아니고 이제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나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는 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에게 위기를 주어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누구도 위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위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칠레인가요? 남미에서 아주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을 만났던 어떤 사람이 지진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또 큰 지진을 대형 지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또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도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저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위기를 위기를 피할 수가 있고 세상에 위기 없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위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피하고 싶어갖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돈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피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만나면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 이쪽에서 만나면 또 다른 곳으로 내가 돈만 있으면 가능하냐. 그래서 많은 돈을 자기의 문빗장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문빗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문과 과학적 지식과 박사라는 소식과 교수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는 국제이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확실하게 채워놓는 문빗장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자기의 문빗장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문빗장이 완전한 문빗장이 되어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위기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없는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선 위기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위기가 너무나도 많아. 날마다 위기야. 돈의 위기, 명예의 위기, 내 길거리 걸어가면서 차를 타도 다 위기야.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나라의 대통령도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돈을 자기 문빗장 삼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의로움과 선함을 자기의 문빗장 삼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당장해버려요. 왜? 지금 당장 문빗장보다 돈이 떨어지면 문빗장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 그 위기감 속에 다시 돈을 찾아서 믿음을 버립니다.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빗장이 아니고 돈이 문빗장이 되어졌고 세상의 욕심과 성공과 명예가 자기의 문빗장이 되어졌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일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문빗장을 딱 채워두고 거기서 자기는 이제 편안하겠다, 이제는 안전하겠다, 이제는 사울이 나를 못 찾겠지, 꼭꼭 숨었다. 거기서 다윗이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문빗장을 채워도 그 속에서 여전히 위험이 찾아오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문빗장은 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문빗장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왜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위기가 찾아올까요? 사명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기를 만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어디서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전한 문빗장에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날마다 찾아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에 위기를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만나는 그 위기 때 도움을 얻고 자기의 문빌장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뭐냐? 인생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무가 아주 크고 높고 뭔가 신기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높은 산을 바라보더니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 태양을 봤더니 태양이 모든 능력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희한한 바위를 섬깁니다. 왜? 자기의 문빗장이 되게 해요. 인간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문빗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과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찾고 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 지금 터키 지역 쪽에 있거든요. 터키 쪽에 그 아라랏산에 어느 한 지역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해 보니까 어떤 배 모양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곳이다, 머문 곳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무엇을 감추어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감춰버립니다.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불칼로 에덴 동산을 다 막고 감춰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의지, 즉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없더라? 결코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인간은 지금도 그 에덴 동산을 찾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의 위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 그 죄 가운데서 죽고 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 보내기 위하고 그 천국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문빗장이 되어서 누구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들여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 문빗장을 부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시면서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나도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완전한 문빗장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모든 죄인들 다 예수님이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되 이 주시는 쉼은 완전한 쉼이요 평안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위기가 없었느냐? 위기 많았어요. 예수님이라고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세상은 위기가 있는 곳이다, 많은 곳이다. 많은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 아시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제일 먼저 왔어요. 천사가 먼저 안 왔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금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마귀가 왔어.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배고프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을 뭐 하느냐? 야, 너 배고프지? 야, 여기 있는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돼서 그 떡을 먹어라. 마귀가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못한 거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아는데 말한 거예요. 돌이 돼서 떡이 돼서 그래서 너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해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두 번째 시험 뭐예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뒀어요. 순식간입니다. 광야에 있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알고 와서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얘기라니까요. 마귀가 말 안 되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말 되는 걸로 시험을 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뭐였어요?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 것 너에게 다 주겠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면 마귀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시험 못할 걸 하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게 한 거예요. 자,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이기더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할지 안 할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노라. 그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만 되느니 아니 수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 차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나약함을 하시고 사명의 시험도 당하고 큰 위기도 겪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명을 이루실 유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으로 모신 예수님이 그러면 날마다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과 경건으로만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배고픔도 겪으시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대표적인 눈물 흘릴 때가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십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나가고 냄새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을 읽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때 무슨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실 때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 그 아픔, 그 슬픔에 예수님이 동참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인간의 안타까움과 인간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눈물을 모여 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예수는 그 눈물을 이제는 뭘로 바꾸시냐? 기쁨으로, 환희로, 감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어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후에 3일 된 얼마든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십니다. 인간의 아픔, 괴로움, 예수님이 아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당할 죽음이니까 난 죽다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가볍게 여기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향한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빗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계속 유혹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야, 우리와 친구하자. 네가 똑똑하고 네가 능력 있고 네가 거룩하니까 야, 우리처럼 좀 우리와 교제하자. 그랬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직분으로 문빗장을 삼아서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돼요. 빌라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죠. 야, 나에게 잘만 보이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하고 친구 삼자. 내 말 좀 들어볼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문빗장 되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곧 누구의 유혹임을 아세요? 마귀의 유혹임을, 세상의 거룩함과 세상의 권력, 그것을 문빗장 삼지 않았어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완전한 문빗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어떤 시험도 다 위기를 만났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기실 수 있었고 사명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일라성의 오늘 문빗장의 역할이 곧 누구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세상의 의로운 자, 세상에 거룩하게 산 자들의 문빗장 되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롭고 거룩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자기의 구원의 문빗장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빗장 삼으려고 되어주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문빗장이 되어주시려고? 죄인들의 문빗장 되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만 찾으세요? 죄인만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문빗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편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그러게 사명자는 위기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위기를 만나는 자이지만 누가 문빗장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주셨고 그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주심을 확실함으로 믿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가졌다고 나에게 위기를 없기를 바라는 자, 목사여 장로여 권사가 되어 세상에 권력을 하고 세상의 교회 안에 높은 위치를 가졌다고 자기의 직분과 지위와 거룩함을 문빗장 삼으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수시로 만나는 위기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문빗장을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자, 때로는 돈이 없어 명예도 없고 권력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문빗장 되어주셨기 때문에 위기의 때 지금 이 순간 예수로 충만해 있다고 오히려 더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그리고 사명자는 매 순간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주심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의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렌지를 짜면 뭐밖에 안 나온다? 오렌지밖에 안 나와. 사과를 짜면 사과밖에 안 나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아무리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와도 예수로 충만해야지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네,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주십니다. 내 사업이 예수 믿고 나니까 쫄딱 망하게 되더라. 아니야, 예수 믿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이 나의 문빗장 되어주시는 확신한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위기를 없기를 바라는 사명자는요, 방패되어지고 무빌장 되어지는 예수님을 절대 결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주시는 확신하는 자들은 수시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사명자는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빗장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두려움으로 떨지 않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문빗장 삼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위기의 순간에 뭐예요? 세상의 위협, 사명을 잘 감당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세상 문빗장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문빗장을 채워서 그 문빗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문빗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명자의 기도를 뭐 해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아멘. 지금 네가 잠그고 있는 그 문빗장 의지하지 마. 야, 사울이 내려올 거야. 다윗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사명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 사명자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까이는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은 더 이상 그일라성의 문빗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이곳에 편안히 안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주저없이 미련 없이 그일라성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문빗장 삼으면 하나님 아무런 관계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문빗장 삼으면 세상과 미련 없이 떨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교회 봉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주신 직분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위기가 오는, 아니 날마다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빗장 되어 주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완전한 구원자의 든든한 빗장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칩니다.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사명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명자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문빗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로 영원히 천국의 거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것 문빗장 삼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의 문빗장 되어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위기를 만날 때 더 큰 죄악이 그를 침범하게 되어지고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배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제 세상과 문빗장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문빗장 삼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그것으로 문빗장 삼고 나에게 인생에 어디가 없기를 바라며 살았던
우리의 무지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문빗장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더욱 나라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명자는 위기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위기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은 문빗장 되어 주십니다. 그것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너지지 아니한 문빗장 되어 주십니다. 위기가 없는 사명자가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더욱 예수로 충만한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네 세서먹기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로 충만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